찬송가 432장 푼 물결이 쏠리는 어둠 바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432장 큰 물결이 쏠리는 어둠 바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물결이 쏠리는 어둠 바다 저 동대에 멀리 도임이 안돼 이 풍랑의 배조 안에 안녕 이 작은 뱃사고 주님이야 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신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저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저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소원 가지고 나온 줄 믿사오니 그 소원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9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압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도록 광야와 주민이 없을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꺾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비밀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가닥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어쩌면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5절 말씀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회 때 항상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좀 미사의 말에만 여러분들이 집중해도 성경의 말씀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앞에 1절하고 4절 가운데 말씀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5절에서 9절까지 불순종하여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이 왕궁이 황무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전 지역에 황폐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도 여러분 여기서 선택해야 됩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걸 선택할런지, 너희가 이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여러분들이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여호와의 종 1명 엘리야 1명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야가 선포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의 사이에서 왜 머뭇거리느냐? 이제 한 곳을 택하라. 바알을 택하든 아세라를 택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 택하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는 보고 여호와께로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을
이 엘리야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이 땅에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고 자신과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맹세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한 맹세의 형태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자신보다 더 큰 것을 가리켜 하는 법인데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볼래요? 히브리서 6장의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으면 그 큰 이 앞에서 맹세할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늘도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는 가장 장엄한 맹세다. 왜냐?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확하고 반드시 성취될 예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49장 에레미야 49장 13절 51장 14절 창세기 22장 16절 이사야 45장 23절 아모스 6장 8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의 삶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맹세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하신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찐 빰빰빰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 주셔야 안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얼굴빛이 어떻게 해요? 편해요. 왜 그러냐? 뭘 붙잡아서 그래요? 약속을 붙잡아서 그래요. 약속을 못 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대같이 바람이 동으로 불면 동쪽으로 쏠리고 서로 불면 서로 쏠리고 왔다 갔다 쏠리는데 쏠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 약속하신 그 위에 탁 내가 서서 굳게 서리.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서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그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으면 흔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흔들려요. 그럼 나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려요. 사람이 보기에 빌경 보기에 바른 것 같으나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셔요. 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네가 이런 어려운 역경을 만나면 네가 흔들고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흔들릴 때는 괜찮아요. 바람에 따라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역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그 믿음을 확신 있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그 믿음에서 여러분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네가 내게 뭐가 같고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의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길르앗에 이렇게 누워있는 뭘 생각하시면 여러분 편할 것 같아요. 길르앗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떼나 또한 길르앗의 향료요 여러분 생각나요? 그럼 길르앗의 큰 넓은 평원에 쫙 자라고 있는 향료풀 알아요? 그러니까 향료의 풀들이 쫙 자라고 있는 거기에 양떼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뭉게 풀을 뜯고 있는 여러분 이 길르앗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인지 몰라요. 또 하나 레바논의 머리나 레바논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뭐예요? 레바논 하면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고 항상 물이 흐르고 그 물을 먹고 자라는 백향목 얼마나 아름다워요. 레바논 산이 머리가 되나 이것은 뭐냐면 한글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팔레스틴 지형으로 여러분들 연상하면 좋아요. 머리에는 헐몬산이 있고 그리고 그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심장에는 뭐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리고 생식기 부분에는 사해바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소화가 쫙 돼서 흐르는 그것을 장창자를 요단강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레바논을 너희 머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레바논이 너 꼭대기에 있다. 머리가 여러분 이렇게 쓰면 머리가 어디에 서 있어? 정수리가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유다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유다의 국토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편, 암몬의 북쪽, 발산의 남쪽 아름다운 목장으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에서 자란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훌륭한 제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레바논은 가나안의 북편으로 백향목 숲으로 유명하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전망하면 길르앗과 그 레바논의 수림이 그 나무들을 보면 그 땅이 오히려 신성함을 드러내고 그 땅들이 얼마나 감미롭고 평화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살림이 여러분 이 살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게 되면 듣지 아니하게 되면 황무지가 됩니다. 여러분 번창하던 유다가 마치 이렇게 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항상 여러분들 신앙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표하며 올라가는 신앙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물결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하고 뒤엉켜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눈의 크기나 마음의 크기나 생각의 크기나 귀에 듣는 크기나 입의 크기나 모든 크기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하라? 작아라 커라.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작은 그릇들이 다 여러분들이 안기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간장 종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 크기가 그만하다 그러면 어떤 그릇을 여러분 담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르앗 깎고 레바논의 머리 그 아름다운 이 살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산업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 봅니다. 너를 파멸한 자를 준비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유다야 너 얘기하지 그래? 근데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면 뭘 준비하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칠 백성을 준비한다. 그 치는 방법은 자 저를 봐요. 칼 전쟁이죠. 그죠? 그럼 다른 이민족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근 알아요? 기근? 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전염병 알아요? 전염병?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다. 저는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준비하면 안 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칼을 준비하지 마시고 전염병을 준비하지 마시고 기근을 준비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를 파멸할 것을 준비하는데 거기에 보면 각기 손에 뭘 잡아요? 무기를 잡아요. 이게 전쟁용 도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아름다웠던 네반의 백향목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찍어서 뭐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나무의 최고 약점이 뭐예요? 물일까요? 불일까요?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던진다. 이 말은 심판하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병기를 잡고 와서 너희들을 살육하고 너희들을 도륙하고 백향목과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찍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찍어서 불에 던져 태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유다의 왕가의 몰락을 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졌다는 게 문제죠. 자, 8절 봅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니고. 이 말은 놀랬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성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렇게 맹세했던 이 성읍이 망한다고? 에이, 그럴 일 없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생각대로 된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바꾸면 돼요? 말씀으로. 이루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야지. 말 좀 들어봐, 말 좀 들어봐. 제가 우리 부천하던 권사님한테 늘 하는 말이 제발 내 고집을 하지 말고 말 좀 들어봐, 말 좀 들어봐. 제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제가 문득문득 놀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주님이 저한테 그럴 것 같아. 영원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한 사람 제주 아멘이 그게 오늘 첫 시간에 저에게 아멘 소리가 들린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아멘 소리밖에 안 들려. 와, 그 아멘이요. 참. 예, 이 말은 뭐냐면 참 어찌 그 예언대로 되는데 그 예언대로 왜 너희는 안 듣냐. 이것을 뭐냐면 예언을 문자적 예언대로 성취된다 이 뜻이에요. 선포되어진,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글을 뒤따라 다니면서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의 글을 열심히 기록한 서기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바루기가 있었잖아요. 바루기가. 그러니까 바루기가 예레미야의 글을 받아서 기록한 대로 그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을 예언했으면 그 멸망은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망함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어떠해요?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웠던 성,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성읍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 소문이 쫙 퍼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제가 건축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딱 하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이사 가신다며요? 아니 어찌 그걸 그렇게 당신이 빨리 알고 계셔? 그랬더니 아이고 이 동네 소문 빠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고 있더라고요. 참 소문 빠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소문, 야,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다. 아멘. 그 교회는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사랑이 있다. 그 은혜, 그 교회 가면 우리 문제들 해결 받는다. 성령 은사 체험한다. 화요 성령 공부 유명하다. 그 다음에 목요 영성 집회 유명하다. 예배 시간 수요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그 은혜가 된다.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에서 얼마나 좋아요. 가보니까 뭐 별거 아니더라. 뭐 이런 소문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취하게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까닭이다. 여러분, 언약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이런 말을 해요.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 약속해. 이것도 여러분, 약속도 인간적으로 버리면 그 사람 신용이 떨어져요. 신뢰가 떨어져요. 모든 사람은 약속한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해야 안 해요? 그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의 남편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서로의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직받을 때, 여러분 권사 임직이나 장로 임직이나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서약해야 안 해요? 그 서약했던 그 마음 다 어디 갔어요? 반드시 그 서약에 따른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들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맹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찾아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언약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율법적 언약이 있어요. 율법의 언약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뭘 받고?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버리면 당신은 저주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받을 것이요? 복을 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또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손끝으로 행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 28장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 지킨 사람에게는 신명기 28장이 내게 복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명기 15장에서부터 그 이하의 저주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러분들이 그 언약에 충실한 삶을 오늘도 뭐하기? 살아내기. 오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어지든 오늘 내게 어떠한 일들을 주어지든 내게 그 언약은 성실하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예레미야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참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맹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과 같던 그곳 반드시 하나님은 파멸을 준비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큰 성읍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오니 주여 우리가 오늘도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회개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유효사 충만하시니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 낮아져서 얘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